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그들이 또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4시간째 우리는 시편 106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보고 또 듣고 기도하면서 몇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입니다. 늘 소망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자신 있게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넘어지는 여기 인생들 쉼없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 사람들 그리고 틈만 나면 죄를 짓는 사람들 또 틈만 나면 잘 살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이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생은 결국 이제 타락한 인생은 소망 없는 존재였고 또 그 소망 없는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러나 그 구원의 큰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곁을 떠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소망 없는 인생임을 또 약한 인생임을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는 것은 이런 사람을 붙드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시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또 오늘 41절 말씀처럼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결국은 다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은 그들의 구원이죠. 다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은 마지막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말씀은 이런 인생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어디 있는가? 또 실패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가끔은 시험도 들고, 가끔 시련에 넘어지기도 하고, 가끔 또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분방하게 살아가고 싶은 욕망 때문에 하나님 곁을 떠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기도 하며, 우리의 마음속에는 미움의 감정도 있고, 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없이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실패하는 인생들, 늘 넘어지는 인생들. 그래서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기서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오늘 세 가지. 먼저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절 말씀인데요. 23절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시리라 하였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먼저는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랑하는 내 가족과 또 사랑하는 제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한 인생 같을 때, 혹은 그들이 눈물의 삶을 살고 있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라는 것인데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모세가 한 일이 있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모세가 무엇을 했을까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하나님, 저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내 생명을 하나님께 가져가시고 저들의 생명을,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원망하며 불평하는 삶을, 또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30절 말씀 29절 3절 보면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다.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30절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재앙이 그들 가운데 덮칠 때,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매가 그들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리고 그들이 고통당할 때,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했던 일이 중재하는 일이죠. 이게 무엇을 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서서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역사에서 배워야 될 것은, 누군가의 실패를 보았으면, 누군가의 아픔을 보았으면, 누군가 눈물 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았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실패한 인생을 살려내는 길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세가 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교회에 세우신 분도 하나님, 나를 가정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거기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서서 또 그들을 등 뒤에 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그들의 생명을 위해, 그들의 신앙의 성공을 위해, 그들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실패한 사람을 보거든, 혹 실패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보거든,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보시거든, 소망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생들이 보이거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예배를 떠나 있는 이들이 내 눈에 보이거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내 가슴에 품고 그들을 내 등에 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을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살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일, 이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첫 번째는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모세처럼 비나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요, 그들을 살려 주실 것입니다.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꼭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모세도 실패했잖아요. 32절 보면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 때문에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재난이 모세 자신에게 이르렀다고 말하지만 결국 모세의 실패 아닙니까? 한순간 백성들에 향한 분노, 또 마음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지팡이를 들어서 돌을 2번 내려치는, 그래서 자신이 마치 물을 내는 것처럼 말하는 그 실수는 누가 한 겁니까? 모세가 한 것이죠. 핑계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모세도 여기서 이제 실패를 한 번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정도 실패했으면 우리는 볼 것도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실패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도 시험에 들 수 있고 나도 시련에서 고난 힘들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절대로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시험에 안 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그래야만 한다라고 늘 생각하지만 그래야만 한다,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힘들어서 인생을 못 살아가죠. 나도 무너질 수 있고,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나도 실패할 수 있고,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잠깐 예배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인생들은 다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인생을 장담하고 누가 인생을 그렇게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볼 때도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늘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그런 시선으로 보기 위해서 있어야 합니다. 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모세도 이렇게 실패했는데 우리는 더 큰 실패들을 아마 하고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혹 하나님께서 나를 때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43절 말씀, 44절 말씀, 44절 말씀 보면 이제 43절 4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여가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이게 고난 아닙니까? 낮아짐. 그때 44절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내가 실패했을 때는 하나님께 나를 위해 부르짖어야 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다시 나를 회복해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내 고통과 고난을 돌보아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다시 품으실 것이며,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히 여김을 베푸실 것이고, 고난의 현장에서, 실패의 현장에서, 그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았을 때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내가 실패했을 때도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길은, 결국 47절 4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모세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또 그들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하면서 분명하게 깨달은 한 가지, 그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알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길임을 그는 이 역사를 통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들에게 이 일을 명령하는 것이죠.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으로 화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밝은 신앙 또 밝은 미래를 위해서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며 꼭 이 일에는 늘 아멘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한 일 늘 아멘하며 행하며 남은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난 이들 가운데 실패한 이들과 아픔 가운데 이들과 눈물 가운데 이들을 위하여 그들을 내 가슴에 품고 내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들을 만지시고 회복케 하시고 용서하시며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실패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건지시며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저 죽어가는